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상이 없습니다.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신을 꽉 붙잡고 있어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에 갇혀 절망 속에 살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나는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은 늘 실패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자기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상처받은 것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사회를 비판하고 남들에 대해서 늘 비판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으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누구인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웬일인지 왜는인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참 이것은 놀라운 일이요, 한평생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쓴 이 편지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네 가지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택하신 족속.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심부름을 시키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심부름을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명에 부르고 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요, 절대로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사람들은 만나서 사귀다가도 싫으면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것까지 좋은데 또 원수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절대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인내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택함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는데요, 당시 바사 제국 아수에로 왕 때입니다. 바사 제국은 인도로부터 이 에디오피아까지 광대한 대국을 이루고 전국을 127도로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이 아수에로 왕이 왕비를 새로 뽑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아름다운 처녀들을 올려보내라, 미모와 지성과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걸 갖춘 처녀를 뽑아서 올리라고 했을 때에 각 성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자기가 같이 사람들을 뽑아 올렸는데, 유다 나라의 포로로 와 있으면서 고아의 신분으로 삼촌집에서 자라던 에스더가 거기에 후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후보가 된 것도 기적인데 아수에로 왕이 보는 순간 그냥 눈에 뭐가 씌었어요. 야, 이런 여인이 어디 있나? 그의 근본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되고 택해서 왕비를 삼았으니 그분이 바로 에스더고, 에스더 왕비가 멸망 직전에 전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왕비로 택함 받은 것도 너무나 귀한데,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은 것도 만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택하셨어요. 에베소 1장 5절에는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아들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귀한 신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가슴을 다 펴고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일생은 감사 일생이 되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자세에 따라서 그가 잘 되고 못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늘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늘 입만 열면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비판에 사로잡혀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백성들의 그 죄사함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전은 이렇게 다 오픈돼서 아무나 오게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전 마당에만 있을 수 있었고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성전이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인데 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러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함께 나갔다는 그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포함하여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며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져서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엔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바깥에 마당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왕같은 세상으로 만들어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주님의 임재에 있는 이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임재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학교가, 캠퍼스가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모든 사람이 일하는 그 모든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왕의 특징은 뭡니까? 통치하고 다스리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왕이 신하를 문 일을 시킬 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봐라, 누구 있느냐? 예, 여기 대령 있습니다. 부르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 가져와라. 네 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데 가져오면 어떨까요? 이렇게 망설이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슴을 펴고 명령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에 명령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흑암의 권세,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과거의 나의 상처는 떠나가라. 실패의식은 물러갈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왜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 왕같은 세상이 이미 됐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여러분의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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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셋째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나라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의 나라에서 죄의 종이 돼서 마귀를 섬기며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이란 뜻은 분리되었다. 영어로 separation,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분리되었다. 죄와 분리되고 옛사람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모든 것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같이 거짓말도 하고 같이 욕도 하고 같이 소리 지르고 적당히 사기도 치고 적당히 세상에 죄와 타협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모습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말하던 입술이 진실만을 얘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던 입술이 남을 칭찬하는 입술이 되고 우리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바라보고 외쳤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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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하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의 신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할 때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 미국의 차세 목사님 주자인 목사님이신데 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책을 냈어요. 그런데 빌리그레 목사님 외손자니까 온 집안이 다 목사님 가정인데 이 목사님 가정에 자라다 보니까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 성령 체험이 없을 때는 방황하게 돼요. 젊은 시절에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멀리 간 겁니다. 그래도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나왔어요.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21살 때 성령 체험을 합니다. 뒤집어졌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믿었던 세상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 약속과 달리 세상은 내게 외로움과 상실감만 안겨주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예배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뭔가를 만났다. 여러분, 예배 때 성령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널리는 껍데기가 아닌 실적인 알맹이를 경험했다. 그날 찬양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가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 그 바람에 나는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처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놀랐다. 단순히 인간의 재능에 놀란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큰 뭔가가 나를 사로잡았다.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것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설교자나 찬양 리더가 아닌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곧 그분의 무거움과 강력한 임재를 의미한다. 바로 그날 아침에 나는 위엄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 오랫동안 갈망했던 그것을 그날 그 교회에서 마침내 발견한 것이다. 할렐루야. 어느 예배인지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데스다 물이 갑자기 물이 끓어오듯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내게 임할 때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수요일날 저녁 성령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모라비안 기도 예배에 갔다가 밤 8시 45분 성령 체험하고 완전히 바뀌어져서 세계적인 큰 부흥사여 주의 종이 돼서 감리교 창시자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날 그 예배가 그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각같이 내게 임하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변화된 신분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지. 우리가요 성령 체험을 하면 사도 바울의 일생의 신앙 고백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어요.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상을 예배놓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어요.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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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다 택하여 부르시고 이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사야 43장 1절에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에게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 내 소유물이 되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일생 나가도록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넘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께 소유된 바 되어서 여러분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셨어요. 죄의 노예로 있던 나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당당히 가슴을 펴고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종은 주인을 잘 만나면 팔자를 고치는데 이제는 마귀가 우리 주인이었어가고 참 굳은 인생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정말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주님 나를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첫째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택함 받았.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둘째로 우린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 가슴을 탁 펴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와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긴다. 나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이다.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평생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